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월 5일 토요 큐티 본문 민수기 10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10절까지 교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는 광야에서 펼쳐지는 스토리입니다. 광야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끝도 없이 황량한 벌판 또는 인적이 없고 개척되지 않은 넓은 들, 그래서 영어로 찾아보니까 윌더니스라고도 하고 또 데저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인데 그곳이 사실은 사막이라는 뜻으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적도 없고 허벌판.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 광야에서조차, 그 사막에서조차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나팔 소리를 내서 그 신호로 움직이는, 또 머무르게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을 소집할 때에는 두 개의 은나팔을 크게 불게 하셨고, 천부장된 지휘관들을 모으실 때는 한 개의 나팔을 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속하게 또 질서 있게 소집하고 또 움직이게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도구요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그리고 부녀자들까지 다 합치고 나면 약 200만 명으로 보는데, 200만 명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일을 단 하나 또는 단 두 개의 은나팔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뭐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이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다라는 것이 200만 명이라는 숫자에서 쉽지 않은 숫자라고요. 그런데 이 단 두 개 또는 단 하나의 은나팔로 이 모든 소통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 나팔 소리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왕 대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그 말씀에 저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청종하는 일에 저희들의 영적인, 저희들의 육체적인 귀를 쫑긋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제대로 청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로 열정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스가랴 1장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로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즉시 돌이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였고 저들이 그렇게도 고통받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고통받는 인생, 징계와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처럼 살면서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와 같다. 이게 좀 심한 말 같긴 하지만요, 이런 의미잖아요. 새로운 일, 새로운 삶, 나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능력을 기대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기대하는 인생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게 있는데 어제의 나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레졸루션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같은 삶을 내가 멈추고 돌이켜서 새로운 내일을 만드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에 보시면 벗어버리라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헌옷을 입은 채로 새 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죠. 헌옷은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옷을 벗어내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헌옷을 입은 채로 냄새나는, 악취나는 그 옷을 입은 채로 새 옷을 입게 되면 새 옷마저도 악취가 배이게 되고 결국은 그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그런 새 옷마저도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과 옛 행위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한 영, 깨끗한 영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새롭게 빚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9절 말씀도 보십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기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들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니다.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저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겠다, 기억하시겠다, 그렇게 하셔서 저들을 대적들에게서, 원수들에게서, 각종 난관과 문제와 장애물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지명하신 이름, 한 번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식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는 어머니는 없겠죠.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자기 자식을 잊는 어머니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엄마 있잖아요. 자식을 그냥 낳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버려버리는, 또 입양을 보내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안타까운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나 무책임하게 그 양육권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들과 다르다. 결코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 그리고 버리시는 법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느냐? 이사야 49장 15절 하반절에서 16절 상반절 말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사람들에게는, 또 주변 인물들에게는 잊힌 바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던 아무도 몰라주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까지 세우십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아버지 이새도 이 아이만큼은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신실하게 양을 치던,
짐승을 내어 쫓고 그 물맷돌로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 쫓던 그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시를 읊으며 찬미의 제사를 올렸던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좀 알아주지 않는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그 진가가 사라지거나 퇴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정말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분의 손바닥에 여러분과 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새겨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칭찬만 받고 항상 박수갈채만 받으면서 살아오는 인생, 내가 볼 때 저 인생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인생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 이상 넘어진 경험이 있기 마련이고, 패배한 인생, 쓰라린 경험을 한 인생, 심지어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실패를 경험한 인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록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환경은, 상황은 녹록치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회와 그 능력과 새로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인생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상하고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기쁨으로, 열정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일어서시고 시작하는 은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일평생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통일 찬송가로 4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 번 지명하신 이름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한 번 지명하신 이름은 주님의 그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회복의 은총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성도의 삶 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오니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나팔소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 또한 앞으로 남은 인생 오직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잘 청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 은혜와 능력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4월 한 달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성금요 예배, 순환절 칸타타, 또 주의 만찬, 부활주일 예배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와 또 예식을 통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참여하며 주님께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특별히 복음의 증인으로 나팔수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곳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바탕으로 주신 나팔 소리로 믿고 온 교회가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 메이킹 온 미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책임지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는 축복의 공동체, 능력과 회복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4월 한 달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성금요 예배, 순환절 칸타타, 부활주일 예배 등 각종 예배와 예식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참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나팔수로, 말씀의 나팔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참 부활과 생명 되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들로, 회복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영역은 나라와 민족 또한 열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념과 세대, 지역 간 대립이 무너지되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한 화해와 연합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게. 지금 관세도 미국이 25%를 그렇게 완전히 부과를 했는데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경기나 정치적으로나 지금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념적으로 갈라진 그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굴라 보리스길라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도 주민들 또 지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이 고난의 시기, 이 난관과 시련의 시기를 잘 딛고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바라기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히려 가까이 가는 생명 되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념 간에 또 세대 간에 또 지역 간에 대립이 더욱더 심해지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장벽들이 무너질 수 있게 하시되 주님 안에서 온전한 화해와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도 주민분들, 지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 국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잃어버린 집과 터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되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이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잘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안아주고 품어주시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복음의 그런 능력 있는 우뚝 서는
그러한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선교적으로 복음적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번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이름,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신 인생은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어떤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성금요예배, 순환절 칸타타, 또한 부활주일 예배 등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총에 깊이 있게 온전히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나팔수로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념과 세대로 또 지역 간에 그 갈라지고 나뉘어진 이 아픔들을, 이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그 대립은 무너지고 창벽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화해와 연합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나팔수가 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다시금 저들을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를 입고 또한 지진으로 고통받는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와 고난을 잘 딛고 극복하되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다시금 가까이 나가는 저들로 돌이켜 주옵소서. 이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조식은 최영섭 집사님이 섬겨주십니다. 여러분들 꼭 아침 같이 나누시고 또 각자의 처소로 가시되 오전 7시 30분에 토요 목자 모임이 있고 또 9시부터는 시니어 토요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런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